예, 빌립보서 1장 29절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함께 하여 합니다. 한 구절 더 살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예,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일을 너희가 암이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니라. 아멘. 우리는 왜 나만 겪는 고통이 나고 노래하셨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겪는 고통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늘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도움으로 모든 역경과 고난은 다 사라지고 평화가 내 삶 속에 찾아온다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이것은 참으로 위험한 생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연히 우리 삶 가운데서 고난을 주실 거라고, 고난을 막아 주실 것이라고 희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에 그 누구도 고난을 즐거워하거나 고통을 좋아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고난과 고통이 없고 시험이 없는 삶을 희망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고통이 때로는 우리에게 유익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몸에 이상이 생기면 즉시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몸이 어서서 하다거나 파다리가 쑤신다거나 또는 머리가 아프다는 등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면 우리는 건강의 이상 신호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즉시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이상을 감지하고도 방치한다면 참으로 위험한 순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자칫하면 우리의 생명을 앗아갈지도 모르니까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고난과 고통, 시험이 닥쳐오면 우리는 자신의 삶에 대해서 재조명해 보아야 합니다. 고난과 고통을 맞이하고도 신앙을 점검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멸망의 큰 문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격차가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멸망의 문이 아닌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위험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우리의 몸값으로 지불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닥치는 고난과 고통을 막아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주님께서 우리가 시험 당할 때 그냥 보고만 계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수많은 고난이 닥쳐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당하는 고통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사단이 공격을 해오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한 구절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입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느니라. 이와 같이 사단의 공격에도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고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시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때문입니다. 고난을 통하여 우리는 더욱 굳건한 반석 위에 믿음의 터들을 쌓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 때문입니다. 징계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출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11장 45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11절에도 징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징계를 통해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다음 백성으로 연단하기 위해서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찾아보겠습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만큼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났을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입니다. 성도들은 정금같이 순전하고 순결한 백성으로 태어나기 위해 고난의 터널을 통과해야 합니다. 연단받고 변화된 우리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됩니다. 고난의 터널을 통과한 우리 모두는 존귀한 존재입니다. 옆 사람과 인사해 보시겠습니다. 당신은 참으로 존귀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참으로 존귀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오는 고난과 고통은 모두 우리의 죄의 결과입니다. 타락한 인류의 죄가 고난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우리의 욕심이 강도와 살인을 낳고 우리의 낙탄과 식탐이 비만과 성인 등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기심이 불안과 불평을 자아냅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 하나님의 자리에서 몰아낸 것은 우리 인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죄악을 범한 인간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그런데도 인간은 완악하게도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에서 고난과 고통 그리고 시험 우리 그리스도의 삶에 없어서는 안 되는 매개체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자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하나님의 은사인 영생을 얻게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인생을 긍휼히 여기시고 다시금 자녀로 품어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목적을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지 그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듬어져 살아가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연단을 통해 갈고 다듬어진 우리는 천국 시민권을 얻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천국 시민권을 얻어 본안인 에덴 동산에 입성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보다 더 영적으로 세상의 사건들을 바라보는 시각을 지녀야겠습니다. 왜 우리는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계를 파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개발에는 미명하여 마구잡이로 자연을 배송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대기도 수질도 모두 오염되어 버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먼지 때문에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습니다. 수질 오염으로 인해 마음대로 물도 마시지 못합니다. 결국 우리는 돈을 주고 생수를 사서 마시고 있습니다. 나중에는 공기도 돈을 주고 마셔야 하는 시대가 올 것입니다. 저는 어릴 때 시골에서 자랐습니다. 산천 초목이 푸르고 깨끗한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공해가 없었기에 겨울물도 마음대로 마셨습니다. 아카시아 꽃잎, 진달래 꽃잎도 마음껏 따먹었습니다. 공해가 없이 맑고 깨끗했던 그 시절이 그리워집니다. 우리는 지금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그 어느 것도 제대로 된 것이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겸손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러시아의 대문호 토스토옙스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토스토옙스키는 28살에 진보단체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사형을 면도받고 수용소에 끌려갑니다. 그리고는 8개월 만에 사형 집행대에 서게 됩니다. 사형 집행대에 묶인 그에게 마지막으로 유언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사형 집행대에서는 토스토옙스키는 아무 말 없이 하늘을 바라봅니다. 그 순간 그에게는 러시아 정교의 지붕 위에 세워진 십자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묘한 감정이 그에게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놀랍게도 황제의 특사가 나타나 사형을 면하게 됩니다. 사형을 면한 그는 시베리아로 유배를 가게 됩니다. 시베리아로 끌려가는 도중에 그는 죽음의 순간에 자신의 눈에 들어왔던 그 십자가를 생각하며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그는 성경을 얻어 유배지에서 열심히 읽어보게 됩니다. 유배지에서 성경을 열심히 읽던 중 그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리하여 그는 그 신앙으로 죄와 벌 그리고 가라마 촉고의 행자들이라는 두 글자를 남기게 됩니다. 이 두 작품의 주제는 죄와 인간 그리고 하나님이었습니다. 그에게서의 고난은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무섭고 두려운 존재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시련과 고통만을 주시는 분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긍휼히 여기시고 언제나 자비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들어가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피할 길도 열어주십니다. 우리는 고통스러운 경험을 통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으며 인내를 배우게 됩니다. 종교가 타락하면 네 가지 현상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첫째는 성직자가 많아지고, 둘째는 종교기관이 많아지며, 셋째는 종교가 기복시간으로 바뀌고, 네 번째는 종교 집단이 이해 집단으로 변한다고 합니다. 옳은 말입니다.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성직자와 종교기관이 많아지면 이들을 먹이 살려야 하고 운영해야 되는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 돈을 바칠 사람 또한 필요합니다. 그래야 이들을 붙들어 놓기 위해서 온갖 감언 이설로 이어버립니다. 이래야 이들 집단은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이해 집단으로 변해버립니다. 죄와 심판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 특히 거북해하고 결국 교회를 떠나버립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믿기만 하면 복준다는 기복 신앙이 태동된 것입니다. 지금 이단들이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말세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내가 얼마나 부귀 영화를 누리고 사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기독교의 본질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본질이 잘못되니까 예수를 믿어도 우리의 생활이 나아지지도 않고 오히려 고난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조그만 시험이 찾아와도 하나님 믿긴 있는 거야 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결국은 하나님을 부인까지 합니다. 로마서 16장 17절과 18절 그리고 고린도서 6장 13절에 보면 타락한 죄인들은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오직 주를 위해서 존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제와 선행을 명령하시는 것은 기독교의 본질에 대해서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5절에서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망입니다. 구제와 선행은 그리스도인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것을 볼 때 구제와 선행의 앞장서는 예정교회는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아름답고 귀한 진실된 재단입니다. 예정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경험이나 환난과 고통 그리고 시험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광 받으실 분은 오직 한 분,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과 시험에 대해서 우리는 매 순간 겸손하게 이를 받아들여야 합니다.